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7면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또한 능히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시는 분이시라면 이와 반대로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요. 또 연약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을 알고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나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 룻기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다룰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함과 또 깊은 어두움이 드리운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시기 위해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떠한 삶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나는 간절함으로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또한 그 기도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서원, 여기 서원이란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예물을 드리거나 또 어떤 행위를 금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숙하게 약속하는 것,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네데르, 바로 서원이란 단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드리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실로에서 대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단지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머문 그런 평가가 아니라 오늘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오해하였다 기록한 것은 이 제사장 엘리가 엘리 또한 이스라엘의 그는 지도자였죠. 지도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 삶이 아니라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 분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어 줍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드러내시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엘리, 그의 가문,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지도자, 바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깊고 깊은 영적인 무지와 무분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계산 측면으로는 사무엘의 태어남, 이 출생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의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함이죠. 그 불임이 해결된 것은 그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구원의 역사는 중단됨 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한나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이는 오늘 제목처럼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는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라는 사실을 한나는 분명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앞서 읽지 않았지만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기록하고요. 이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 외에 다른 또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엘가나는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 기록하죠?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 가지 큰 어려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요.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만들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대처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괴롭힘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의 칼날, 분노의 칼날을 준비하며 그날만을 기다리겠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갚아 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한나는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수의 칼날을 깊이 갈았다. 그날만을 기다렸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고민하였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복수의 칼날을 갈며 어떻게 분인나에게 되돌려 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괴롭고 심히 슬프고 마음에는 아픔이 얼룩졌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과 오히려 대면함으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 또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당시 한나 당시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겨야 함에도 영적인 무지는 계속되어졌고요.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졌던 시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단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살폈죠.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였고요. 영적인 분별력들을 잃어버린 제사장의 모습.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을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무지함과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상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깊은 무지함과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한나가 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없는 그 자리에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없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한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나 아까 좀 전 나눴던 것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며 어떻게 대갚아 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능력, 연약함, 노력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뢰는 것을 한나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살폈던 것을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주 정직하게 내어드렸고요. 자신의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 기도했던 것입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한나 자신에게만 그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지만 자신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이 고통과 아픔, 이 불임의 시대, 아이를 갖지 못해 겪는 수모와 눈물을 겪는 자신의 모습, 거기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분노의 칼날을 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 그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고 통함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희귀하여 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고통과 아픔, 하나님의 심정을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들을 주시면 평안하게 윤택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오히려 그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가진 삶의 문제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자, 그러나 한나는 아들 없는 이 소름과 고통에 대해 원망과 불평과 절망 앞에만 서 있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갔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이 기도의 제목은 자녀,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 중 여기 보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긴 머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헌신의 상징이고요. 우리 지난번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삼손의 모습을 살폈죠.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나시린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졌던 사람이고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등 이 나시린으로서 사는 동안 헌신된 기간 중에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나시린이었다. 나시린으로 드려졌다라는 거죠. 서약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즉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 하나님께 대해 복종하고 순종할 것과 그 권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늘 그의 삶은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이 의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 바로 긴 머리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다른 어떤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가질 수 있는 능력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를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인 무지가 이어지고요. 타락함이 드리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단지 한 여인의 상실과 아픔, 그냥 거기서 머무나 아들을 놓고 잘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 거죠. 한나의 상실과 아픔, 고통의 문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이지 않음, 불순종, 영적인 무지가 이어지는 이 시대상을 분인나 이런 그들의 삶을 통해 엘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또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지극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의 상실과 아픔, 고통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포기하시고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한나와 심정을 통하여 나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분인나로부터 받던 수모 아픔을 단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 복수하였다. 반격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 사람,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그 눈물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그 중단됨 없는 구원의 역사의 그 중심, 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보내심으로 이 영적인 무지와 분별력을 상실하며 어둠이 드려진 이 시대를 깨뜨리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됨 없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자들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끊임없이 간구하고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인 거죠. 부르짖어 구하는 것,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 응답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관계를 살피고요. 기도를 통해 그저 내 것만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심정이 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고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주셨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한나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마치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 일을 나타내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2020년 벌써 이제 11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우리 또한 고통과 상실의 문제로 가득한 이 땅을 종종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을 직면하며 살아가며 우리 또한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낙심과 실패와 두려움과 그저 괴로움에만 사로잡혀 살다가 사라져 버릴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둠과 깊은 절망의 구름이 우리의 삶을 두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또 무릎으로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마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 하나님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고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확인함으로 또 다시 일으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듣고 보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어려움과 수모 속에서 분이나 그를 격분을 시켰고요. 분이나 괴롭힘이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한나를 통해 회복과 또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예비하셨고요. 이 땅에 보내시고 세움으로 깊고 깊은 어두움의 시기를 끝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멈춤이 없다. 계속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마치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혹은 돈을 넣으면 물건을 뱉어내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은 바로 나에게만 집중하라 말하고요. 내 거, 나 중심, 나만 아니면 되고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내가 하면 되지라고 고백하고 또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의 자금과 연약함과 또 가진 능력과 가진 어떤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인정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내 삶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요. 또한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오늘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요. 주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 중단됨이 없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먼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보게 하심으로 여전히 한나를 통해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는 중단됨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며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나만 잘 되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한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과 심정이 통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삶을 드리고요. 또 겸손히 주님 존전 앞에 나가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